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여진다. 아멘.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날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날 삶을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을 변하구나 충만하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나가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나의 안에 거하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소망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의 사랑 그 분한 주님 곁으로 나를 이끌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을 띄워가네 주님의 길로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도와주리니 놀라지 마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치료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내 놓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대로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 도와주리 놀라지 마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치료하여 불러나니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106번 감사절 말씀 교독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찬송가 589장입니다. 넓은 들에 익은 곡식 황금 물결 되치며 어디든지 그 양빛에 양게 진동하도다. 무르 익은 저 곡식 낯을 기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출수합시다. 출수할 것 많은 때에 일꾼 매우 적은 열심히 있는 일꾼들을 주여 보내주소서. 무르익은 저 곡식 낯을 가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출수합시다. 먼 동뛸 때 일어나서 일찍 들에 나 왕혼 때가 되기까지 출수하게 하소서. 무르익은 저 곡식 낯을 리는데 그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출수합시다. 거둬들인 모든 알곡 참고 드리누 주가 배
자리 우리 자명하겠네. 무르익은 조곡시 낯을 기리는데 귀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출수합시다. 아멘. 이규행 장로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고 최선화 집사님 성경 봉독 해주시겠습니다. 감사와 찬양을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지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저희를 돌보아 지켜주시고 오늘 다시 거룩한 제단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는 늘 부족하고 나약한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 심령들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 예배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우루를 내려주시고 철을 맞아 결실을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나큰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저희들도 이웃들과 사랑을 나누고 은혜를 베풀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이와 같이 평안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특히 올 한해는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 속에서도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을 주관하셔서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한 해의 거둔 열매를 아버지 앞에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 주님을 진정한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계획하신 삶 속에서 항상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세상 속에 섞여 살면서 주님이 원치 않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며 기도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진정 주님을 위하여 주님만을 바라보는 충성된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번 대강교회 7명의 사랑스러운 자녀들이 수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노력하고 공부한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고 실수하지 않고 제대로 실력을 발휘하는 지혜의 은총을 허락하셔서 좋은 결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소망합니다. 시험을 치르는 그날까지 건강 지켜주시고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말씀 선포하실 목사님께 성령 충만 허락하시사 성령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고 내일부터 내년도 교회 계획을 위하여 기도에 참석하십니다. 기도하시는 동안 주님 그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대강교회에 새로운 비전을 주시어 우리 교회가 더욱더 성령 충만하고 은혜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신 모든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 예배가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7편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아멘. 8절 말씀은 이따 말씀 설교 때 읽으려고 남겨두신 겁니다. 센스가 있어요. 자, 오늘 특별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성가대는 못 서지만 우리 성가대에 있는 우리 중창 단원들이 나오셔서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은
1년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겨보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그런 주일입니다. 올 한 해 2020년 돌이켜보면 올 한 해는 뭐 한 단어밖에 생각나지 않습니다. 코로나. 코로나로 시작돼서 코로나로 끝나고 있습니다. 끝난 게 아닙니다. 사실은 뭐 지금 전 세계적으로 확진자 수가 3천만 명이 넘었다고 그러고요. 사망자만도 100만 명에 육박할 정도입니다. 문제는 언제 끝날지 장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일상적인 삶이 사실은 빼앗겼죠. 지극히 평범하고 작은 일들, 사람 만나고 뭐 교제하고 차 마시고 때는 식사도 하고 지극히 작은 일이고 평범한 일인데 그것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예배는 당연히 드리는 줄 알았습니다. 아무 때나 그냥 원하면 드릴 수 있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근데 예배조차도 제대로 드릴 수 없는, 또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할 수 없는 상황, 소그룹으로 모일 수도 없고 구역 예배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죠. 벌써 10개월 이상 되다 보니까 마음속에 지치고 뭔가 불안과 두려움들, 심지어 우울증 증상을 보이는 분들도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면 1년 동안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야 되는데 뭘 감사해야 되나요? 정말 감사할 게 있습니까? 우리 한번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한번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뭘 감사해야 되고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눠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설교 말씀을 들을 때는 좀 볼펜이 있는 분들은 볼펜을 다 준비를 하시고 성경책에다 이렇게 좀 표시를 하면서 들으면 훨씬 이해가 좀 빨리 되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읽었던 이 시편 107편의 말씀은 대표적인 감사시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 말씀으로 시작돼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의 말씀을 이해할 때는 특별히 뭐가 중요하냐면 이 시가 어떤 상황에서 기록되어 있는지 그 배경이 뭔지를 우리가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배경을 이해하면 아, 이런 상황에서 이런 고백이 나왔구나, 훨씬 더 이해가 빠르게 됩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이 107편의 상황이 어떤 상황 속에서 기록되어 있는가를 볼 텐데요. 한 4가지 상황을 오늘 시인은 말씀합니다. 자, 먼저 4절을 한번 볼게요. 자, 4절 5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을 시작.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졸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아멘. 첫 번째 상황은요, 마치 광야에 덩그러니 놓여있는 듯한 상황. 그래서 먹을 게 없어서 줄이고 목이 말라 영혼이 피곤해 있는 상황. 이게 첫 번째 상황입니다. 자, 머릿속에 잘 그려보세요. 자, 두 번째 상황은 자, 10절 한번 보세요.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여 있다. 밑줄 그어보세요. 흑암과 사망의 그늘, 곤고와 쇠사슬. 이건요, 감옥에 갇혀 있는 듯한 상황입니다. 세 번째 상황은 17절에 나와 있어요. 거기 보니까 끝에 고난이라는 말이 나와 있죠. 또 18절에는 사망의 문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고난, 사망의 문. 바로 극심한 질병입니다. 이제 곧 언제 죽을지 모르는 죽음의 문턱에 서 있는 그 상황에서 기록되어 있는 거죠. 마지막 4번째 상황은 23절에 보면요, 큰 물. 24절에 보니까 깊은 바다. 25절에 보니까 광풍. 이것이 바로 4번째 상황입니다. 바다 한가운데 떨어져 있는 듯한 상황입니다. 결국 오늘 시인은 이 시편 107편을 4가지 상황에 비유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마치 광야에 있는 듯한 상황, 그리고 감옥에 갇혀서 어쩔 수 없는 상황, 그리고 질병, 죽음의 문턱 앞에서 헤매이고 있는 상황, 그리고 큰 풍랑을 만나서 떠돌아다니는 그런 광풍, 바다 위에서 있는 상황. 이 4가지의 상황 속에서 이 시편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4가지 상황을 보면 어떻습니까?
결국 평탄한 상황은 아닙니다. 어찌 보면 고통스럽고 절망적이고 아무런 희망의 빛이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전체적인 시편의 내용들은 우울해야 됩니다. 뭔가 탄식이 있어야 됩니다. 신세를 한탄하고 하나님을 향한 약간 원망 비슷한 고백들이 막 나와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 107편에서 가장 많이 고백된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한번 찾아볼게요. 1절에 감사라는 말에 표시해 보세요. 그 다음에 8절 끝에 아까 읽지 못한 8절 지금 읽으려고 합니다. 한번 읽습니다. 8절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찬송 동그라미 쳐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15절 끝에도 그를 찬송할지로다. 21절 끝에도 그를 찬송할지로다. 31절 끝에도 그를 찬송할지로다. 32절 끝에도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러분, 감사와 찬양이란 말이 자그마치 6번 나옵니다. 아니, 좋은 환경에서 감사하는 건 뭐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상황이 좋다면 누구나 다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원하는 학교에 들어갔다. 감사할 수 있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요즘 상황에 좋은 직장에 들어갔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얼마든지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어요. 내가 기도했던 제목들이 응답됐어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감사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 아무리 봐도 감사할 게 없는데 그럼에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다면 그게 진정한 감사, 성숙한 감사, 믿음의 감사죠. 실패했는데, 학교가 안 됐는데, 고난을 당했는데, 어떤 사고를 당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감사죠. 그런 감사가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이거죠. 안 됐지만, 내 뜻대로 안 됐지만, 원치 않는 상황을 만났지만, 실패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도 뭔가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음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게 진정한 감사죠. 한번 따라 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됩니다. 원치 않는 일을 만날 때 있습니다. 그럴 때 실망, 낙심, 절망, 좌절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시인이 그 어렵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요? 뭔가 있을 거 아니에요. 비결이 있기 때문에 감사의 고백, 찬양을 드릴 수 있었던 거죠. 그 비결은 저는 두 가지로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비결이 뭔가요? 한번 또 읽어볼까요?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6절 말씀 시작.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아멘. 또 13절을 보세요. 13절. 이에 그들이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19절 보세요.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28절 보세요. 28절.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뭐가 반복되고 있죠? 부르짖으매. 따라합시다. 부르짖으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인이 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던 첫 번째 비결이 바로 이 부르짖음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는 부르짖었어요. 힘들었지만 부르짖었어요. 광야 같은 줄이고 있는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상황 속에서 부르짖었습니다. 부르짖음이 그가 감사할 수 있었던,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었던 비결인 거죠. 부르짖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답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매달린 거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간절하게 매달리게 된 겁니다. 기도해 보셨죠? 기도하면, 특별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어떤 마음을 주시던가요? 처음에 기도할 때는,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는 무거운 마음으로 나왔어요. 때론 억지로 나올 수도 있어요. 기도하기 싫은데 릴레이 기도, 내 시간이라 꾸역꾸역 나오신 적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막상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를 시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부르짖고 한마디 한마디를 고백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 모습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져요. 나는 작아지고 하나님이 커 보여요. 내가 그동안 갖고 있었던, 지금까지 나올 때까지 내가 안고 있었던 걱정, 근심, 염려, 환경, 이런 것들은 어느새 사라지고 하나님이 하실 것에 대한 기대감이 샘솟게 돼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실 거예요. 뭔가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해 주실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솟아나기 시작하죠. 그러다 보니까 기도를 끝나고 나면 우리 안에 기쁨이 있어요. 찬양이 나와요. 감사의 고백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해결은 안 됐지만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찬양이 나와요. 그리고 기도하고 나올 때는 마음이 가볍고 뭔가 내 안에 막 기쁨이 충만하고, 그게 기도의 능력 아닙니까?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그런데 기도하기 전과 기도하기 후에 달라진 게 뭐예요?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하실 것에 대한 기대감이 내 안에 솟구치다는 이야기죠. 이게 바로 기도한 자의 모습이죠. 여기서 바로 감사가 나온 거예요. 해결돼서가 감사가 아닙니다. 해결해 주실 줄 믿고, 아니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고 믿음으로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다윗이 그걸 잘했어요. 여러분 시편 읽다 보면 느끼실 겁니다. 다윗이 많은 시편을 고백할 때 그 상황은요, 늘 사울에게 쫓기고 절박하고 목숨의 위협을 겪는 상황이에요. 그 시편의 시작은 늘 탄식으로 시작돼요. 어떤 때는 하나님을 향해 따지는 고백이에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했습니까? 따지는 고백들로 시작을 해요. 그런데 마지막 고백은 항상 똑같아요. 감사와 찬양이에요. 문제가 해결돼서가 아니에요.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하실 걸 믿고 믿음으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시인이 바로 그렇습니다. 감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부르짖는 자만이 감사할 수 있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무릎 꿇는 자만이 찬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문제 가운데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실망할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부르짖음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이게 부르짖는 자에게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있어요. 부르짖는 자에게 감사의 고백을 드리지만 그런 자에게 하나님 특별 보너스를 하나 주세요. 그게 뭐냐면 응답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응답 안 주십니다. 기도하면 응답해 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계속 보세요. 6절 끝에 뭐라고 되어 있죠? 고통에서 건지시고, 밑줄 그어보세요.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아멘. 인도하사, 밑줄 그어보세요. 13절 끝에 보세요.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14절 끝에 인도하여 얼거 맨 줄을 끊어내시고, 나를 묶었던 줄이 끊어지는 거예요. 19절 끝에 고통에서 구원하시고, 20절 끝에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고, 28절 끝에 고통에서 인도하시고, 29절 광풍을 고요하게 하시고,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고, 30절 평온하게 하시고. 뭐가 반복됩니까? 계속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인도해주시고 구원해주시고 끊어주시고 평안케 하시고. 이것이 바로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믿음으로 감사의 고백을 드린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너스입니다. 월급 받을 때도 기쁘지만 보너스는 더 기쁜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생각지 않은 것을 받은 거잖아요. 오늘 바로 부르짖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 보너스가 바로 응답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고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건 성경의 약속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한 만큼 응답하시고 기도한 만큼 열려주고 기도한 만큼 회복시켜 주십니다. 가정 회복되길 원합니까? 자녀의 앞길이 회복되길 원합니까?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교회 안에 날마다 기도의 불길이 타오르기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기도한 만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한 만큼 일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시인은 상황은 분명히 어려웠지만 감사를 통해서, 부르짖음을 통해서
감사했고 부르짖음을 통해 응답을 경험합니다. 두 번째, 그러면 감사할 수 있던 비결이 뭘까요? 8절 또 한번 읽어봅니다. 8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아멘. 오늘 이 시인이 찬송하는데 뭘 찬송한다고?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찬송한다. 오늘 시인은요,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바라본다는 건 뭐죠? 하나님을 묵상한 겁니다.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는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생각합니다. 그랬더니 그가 뭘 깨달았냐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보여지는 거예요. 안 보였었어요. 그러니까 힘든 것만 생각났는데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다 보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신 모습이 보여지게 돼요. 인자하심이 뭐죠? 헤세드, 사랑하심입니다.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느껴져요. 전에는 몰랐어요. 근데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내가 하나님께 설 수 있도록 나를 이렇게 사랑으로 품어주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 느껴지고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보여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뭘 봐요?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이 보여져요. 몰랐어요. 힘든 것만 보였어요. 실패한 것만 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았더니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이 보여져요. 여기서 말하는 기적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혔잖아요. 해방될 가능성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70년 만에 해방시킵니다. 근데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를 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고레스라고 하는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냥 거저 해방을 맞이한 거예요. 그걸 보고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비로소 깨닫게 돼요. 아, 이거 하나님이 하셨구나.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묵상할 때 그동안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하나씩 두 개씩 떠오르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하면서 뭘 하라고 그랬죠? 1년 동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감사의 제목을 한번 적어보라고 그랬죠. 왜 적어보라고 했냐면 그냥 지나면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은혜를 보여줬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잊어버려요. 그래도 적어보라고 한 거예요. 저도 적어봤어요. 저도 별로 없는 줄 알았어요. 50가지를 적었어요. 그것도 10분도 안 돼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많이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셨네. 저는 50가지를 다 타이핑해가지고 저도 거기에다가 헌금 준비해서 제가 오늘 드렸습니다. 적어봐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많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안 적으면 뭐 그냥 하나님이 올 한해 지켜줬나 보다 여기서 끝납니다. 그러니까 적어보면 그 은혜의 깊이가 다른 거예요. 오늘 시인은 아까 네 가지 상황 가운데 정말 힘들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바라보았더니 그분이 베풀어준 은혜가, 그분이 베푸는 기적이 뭔가를 깨닫게 되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겁니다. 아무나 감사 찬양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 하나님을 묵상하는 자,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자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셔서 우리의 삶이 감사와 찬양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할 수 없는데 부르짖었더니, 감사할 수 없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았더니 감사와 찬양이 넘친다. 우리의 삶에도 적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오늘 이 시인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코로나 상황 가운데 살아왔고 내년도도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겁니다. 언제 끝날지도 모릅니다. 코로나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답을 주고 있어요. 코로나 바라보지 마세요. 코로나 묵상하지도 마세요. 코로나만 생각하면 머리 지끈지끈 아픕니다. 확진자가 나왔다는 문자를 받을 때마다 마음이 불안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그거 무시하세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개인적인 수칙을 지키는 건 당연히 해야 되지만 코로나 그걸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늘 시인처럼 그럴 때 마음에 불안과 답답함이 있을 때 하나님께 겸손히 무릎 꿇으세요.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이 상황 속에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전하게 생활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메마르지 않도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기도의 자리를 사모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더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5개월 동안 릴레이 기도하는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기도하자는 거예요. 왜? 기도해야 이 어려운 상황, 절망적인 상황, 낙심케 하는 상황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자는 의미로 릴레이 기도하는 거예요. 11월 달 왜 우리가 토요일마다 구역장님들, 기관장님들 불러 모아서 기도합니까? 피곤하고 쉬고 싶은데. 기도해야 살기에, 기도해야 내가 살고 구역이 살고, 기도해야 기관이 살고 교회가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기도하자는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코로나 뒤에 숨지 마세요.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가 우리의 방패막이가 돼서는 안 됩니다. 코로나가 아무리 득실거려도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게 안 됩니까? 큰일 납니까? 띄엄띄엄 앉아서 기도하는 거 안 됩니까? 괜찮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나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일날, 금요일날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뒤에 숨다 보면 나는 어느덧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시인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탄식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럴수록 더 기도의 자리, 부르짖음의 자리에 나아갔더니 오히려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삶으로 마무리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부르짖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림으로 감사와 찬양이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바라보세요. 바라볼수록 그분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느낄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닫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끝나지 않고 여전히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 깨달아지게 될 겁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느끼면 느낄수록 내 영이 살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가까워지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평강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게 참다운 성도의 삶 아니겠습니까? 환경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앞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서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결정이 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시기에,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기에, 나를 택하신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실 것을 믿기에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실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 섬으로 감사와 찬양,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흘러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아우슈비츠 수용소, 그곳은 유대인들에게는 끔찍한 장소죠. 그곳은 마치 지옥 같은 장소입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곳에 잡혀와서 고문을 당하고 학살을 당하고 잔인하게 죽임을 당했던 곳이 그곳입니다. 수많은 유대인들, 그래도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는 그들이 그 수용소에서 얼마나 절규하며 외쳤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신 겁니까?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신 겁니까? 왜 우리가 이곳에서 고통을 당하고 죽어야만 됩니까? 하나님 우리를 떠난 것은 아닙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곳에 갇혔던 수많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향해 절구하며 부르짖으며 탄식하며 죽어갔습니다. 어느 날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연합군이 점령을 하고 이제 수용소를 샅샅이 검사하는 와중에 한 감옥에, 수용소의 한 벽면에 글씨가 써 있는 것을 목격합니다. 그 글씨를 읽어보니까 그것은 바로 찬송가 가사였어요. 그 글은 이렇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두루마리로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겠네.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그 찬양의 가사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곳에 들어오면 죽어나가야 돼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 상황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요, 그 찬양 가사 밑에 작은 한 글씨가 쓰여져 있습니다. God is here.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고통 속에서, 죽어나가야 될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기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아무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만이, 십자가를 통해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만이 그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왜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 내가 왜 이 상황에서 고통당하고 죽어야 되는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곳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걸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만이 그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God is here. 하나님 여기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가끔씩 어려울 때마다, 힘든 상황 만날 때마다 나도 모르게 불평이 툭툭 튀어나옵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말들이 툭툭 나옵니다. 하나님 왜 그러셔요? 왜 이렇게 나한테 왜 그러세요? 왜 우리 가정 가운데 이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도대체 언제 응답해 주실 겁니까? 라고 원망 한탄 비슷하게 고백합니다. 눈앞에 어려운 상황, 원치 않는 상황만 바라보지 마시고, 그때 오늘 시인이 바라보았던, 그 한 무명의 그리스도인이 바라보았던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여전히 내 곁에서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여전히 나를 붙잡고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아들까지 내어주실 정도로 사랑해서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으시고 천국으로까지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그 한 무명의 그리스도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God is here. 하나님 여기 계십니다. 하나님 여기 계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붙잡고 계십니다. 나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내 앞에 무슨 일을 만나든, 어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든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 시인의 노래가 우리의 노래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계시는 하나님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삶에 무슨 일이 펼쳐지든 그것과 상관없이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넘쳐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어려운 상황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그 상황 앞에서 내가 부르짖고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전히 내 곁에 계신 하나님,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 어려운 상황들을 잘 감당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어떤 상황 앞에서든지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의 고백,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같이 한번 결단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은 예기치 않은 상황들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광야 같은 험난한 삶을 만나기도 하고, 감옥에 갇혀있는 듯한 답답한 상황을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육신의 질병 때문에 괴로워하고 고통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바다 한가운데 덩그러니 놓여있는 것처럼 의지할 것이 없는 외로움 속에, 불안함 속에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이 상황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부르짖는 것 외에 우리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 믿음으로 주님을 묵상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고통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내 안에 계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붙잡고 계십니다.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고 분명히 나를 하나님의 놀라운 도구로 사용해 가실 겁니다. 그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그 믿음으로 이겨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원망과 불평의 말들은 날마다 사라지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 찬양의 고백들이 울려 퍼지게 도와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참 평안,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진정한 기쁨을 만끽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삶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예기치 않은 상황들을 만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광야를 걸어가는 것 같은 그런 외로움을 경험할 때도 있고, 감옥에 갇힌 것 같은 답답함을 만날 때도 있고, 질병 앞에서 고통을 겪어야 되는 상황을 만나기도 합니다. 때론 바다에 덩그러니 놓여있는 것 같이 나아갈 길을 깨닫지 못하고 주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 원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주저앉아 있는 삶이 아니라 그럴 때 하나님 앞으로 나가게 도와주셔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내 손 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이 미끄러지지 않고 이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의 믿음을 세워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기적을 다시 한번 깨닫고 느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감사의 고백이, 찬양의 고백이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평안함과 그 기쁨을 만끽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4장 하시면서 방언하시겠습니다. 304장. 그새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할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시. 외로운 시절 지나가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 큰 소리 외쳐불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는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하늘을 두루마리사 바다를 몸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사랑 잊지 않고 마음에 새기고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는 자로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고 특별히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랍고 너무 감사해서 그 마음을 담아 우리가 예물을 드렸사오니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영혼을 살리는 일에 존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성도들도 많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상황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땅에 기름진 복으로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자녀들도 손주들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저들을 마음껏 사용하시고 다듬으셔서 하나님 나라의 존귀한 자들로 쓰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추수감 감사주의로 지내고요. 어쨌건 하나님의 은혜를 좀 돌이켜보시면서 감사의 제목을 쭉 적어보시면 참 좋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좋을 듯 싶습니다. 헌신 지원서 다음 주일까지 내세요. 내년도에 내가 어떤 사역을 좀 섬길까? 꼭 한 가지 이상씩 섬기시면 좋습니다. 교사든 성가대든 뭐 중보기도든 그 외에 어떤 것도 좋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되시는 대로 섬겨주세요. 섬길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도 헌신이 약간의 어려움은 되죠. 하지만 약간의 어려움보다 훨씬 더 큰 기쁨과 보람 그리고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경험하게 됩니다. 꼭 기도하시면서 작성해 주시고 다음 주일까지 꼭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구역장 남녀전도회장 기도회 이번 주 토요일 날은 결혼식으로 인해서 쉬도록 하겠습니다. 고3 수험생들 실기 면접 또 수능 시험도 얼마 안 남았어요. 기도해 주세요. 우리 이들을 격려하는 의미로 한번 이름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나와 있습니까? 시작. 김규민, 김윤아, 남기조, 송주환, 이서영, 이성복, 차영근. 아멘. 이들을 위해 계속 기도해 주세요. 결혼식이 있어요. 우리 김종희 집사님 또 강예순 권사님 따님 김선아 자매가 이번 토요일 날 11시에 우리 단방동에 있는 아름다운 킹덤 웨딩 컨벤션 여기서 결혼식 합니다. 많이 좀 축복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는 10시 1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 사역위원회 모임 11시 배후에 문당에서 있습니다. 저는 내일부터 목요일까지 내년도 목회 계획 수립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소망수양관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떡 제공은 이현숙 전사님이 하시고요. 또 교회에서 귤을 준비해서 함께 나눠드립니다. 꼭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주일 예배 준비 22, 23구요. 교회 방향은 이남전도입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을 위해서도 손 한번 흔들어주세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노래 부르시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인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인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아멘.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충만하심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묵묵히 바라보며 나아가서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날마다 넘치는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삶의 현장 위에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저 북녘 땅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과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동이었구나. 됐다. 그래, 우리 동이. 아이고.
승희 씨, 그래요. 네, 나오세요. 네, 의사님, 안녕하세요, 의사님. 안녕하십니까, 의사님.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